주님 앞에서 정말 산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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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도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한 번 더.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힘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며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아멘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저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주 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면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아멘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 또 묘한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전도사 시절 겨우 2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시절 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소천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숨이 막 넘어가려는 그런 순간에 제가 그 집사님의 오른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제 손을 놓으시더니 하늘을 향해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러더니 손을 딱 떨구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잠든 것처럼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믿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아멘. 예수님은 확실히 계시구나. 아멘. 우리가 결국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구나.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시온 언덕, 시온성 언덕 향하여, 저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 함께 믿음의 걸음, 믿음의 경주 힘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1, 2분만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주님을 앙모하고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이곳에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주를 앙모하오니 오셔서 위로하시며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3분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준비하신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 정말 이곳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삶의 여러 많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는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일절 툭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우리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9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죄로 말며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 주심을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주님 뜻 아래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들을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사냥교회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냥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날로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일꾼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점촌에다가 비전센터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린 주일 학생들을부터 아버지 죽어가는 점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목회지 세워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조금도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경숙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모님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려야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속태 부장도 일으켜 주시고 주여. 우리 반정호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무지일사한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나라가 아버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꼭 지켜주셔서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북한도 기억하여 주시고 날로 아버지 저렇게 무력으로 날뛰는 북한을 주여. 그렇게 평화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 변화되게 해주시고 능력받게 해주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능력관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앉으시고요.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강사님의 그 인사말에 저도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영상을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팔로우가 지금 412명이 돼 있던데, 자, 영상을 향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로 서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에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기쁘시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좋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당시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죽어야만 하느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지만 태국도 지금도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왕의 이제 생일이 되면 전 국민이 방콕에 모여서 국왕에게 절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왕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라 많은 돈을 줍니다. 거기에 몇십만 명이 와서 세배를 하는데 그날 하루만 쓰는 돈이 몇십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왕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 태국이라는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또 다양한 신들도 함께 섬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전통과 문화와 자기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이니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뭐 예수 믿는 걸 막 잡아 죽이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요즘은 신앙생활 하기가 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편하죠. 근데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힘겨워할까? 힘겨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바쁘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기에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출석해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6장 한번 가서 도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의 맥처럼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출애굽기 6장 7절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90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다시 한 번 더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 한 구절이에요. 이 한 문장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도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한 것도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그렇게 꿈꾸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곳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생각이든 지금 와서 여기서 졸고 앉았든 상관 않고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인사합시다. 이번 주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였으니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너무 이기지 못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형통의 길로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정말 모든 피해되는 것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와 유사한 문장,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문장이 나오면 꼭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수백 번 나올 거예요. 끊임없이 이 문장을 하나님은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강사님께서 멀리 전주에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포인트에서 말씀을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강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습관. 우리가 습관이 잘 형성돼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듯 신앙생활도 습관이 잘 형성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습관이 붙으셨나요? 습관이 붙었으니까 오늘 온 거예요. 그죠? 오늘 주일날 오전 11시에는 뭐 하는 시간이다? 예배하는 시간. 그러니까 다른 데 안 가고 이번 주에 어제 오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요 지금 난리 났군요. 비상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가까운 의성에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저 경남 쪽에는 정말 4명이 죽고 수백 채의 집이 불타고 수백 명의 이제 이재민들이 생기는, 불과 몇 년 전에 저희 고향 울진에도 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총회에서 파견돼서 3일 동안 울진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 옆에 이제 불 진화를 위해서 제가 직접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불의 무서움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훤히 알고 있는 길인데 여기로 지나가면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단 말이죠. 제가 자동차를 끌고 불이 막 나고 있지만 여기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하고 딱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골짜기에 연기가 꽉 차서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한 30m만 가면 되는데 길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불이 타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요. 열기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계속 가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급히 후진기어 놓고 그 산길을 후진으로 급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나왔어요. 불의 무서움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산불 난 그 재난의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오후엔 또 수고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정말 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 드렸거든요.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7가지의 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도적인 사람, 두 번째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사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 넷째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시키는 사람, 여섯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 마지막 7번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눈에 콕 띄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뭘 갖고 있습니까? 갑자기 영어로 적어놔서 어려우시죠? 모닝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 생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거해놨습니다. 빌 게이츠는 매일 1시간 이상 아침에 독서를 하고, 워렌 버핏은 하루 80%를 독서와 학습에 투자하고, 팀쿡은 애플의 CEO거든요.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이메일을 체크하고 운동을 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아침에 가장 중요한 회의와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들의 삶이 되고 이것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총회 직원으로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7시에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8시까지 여의도에 도착하고 8시에서 8시 반까지 개인적인 잠깐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 8시 반부터 이제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7시에 열차 지하철을 타려면 몇 시에 일어나면 될까요?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 해오던 생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5시에는 어김없이 뭘 하는 겁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아이들 잘 들으세요. 고3 되는 12월 1일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2 12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단 소리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회 직원이기 때문에 굳이 새벽 기도를 안 나가도 되잖아요. 또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또 오라는 데도 없어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좀 가고 싶은데 혹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이런 지하에 거부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곧 등록된 성도들 외에는 못 받습니다. 정부 방침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디를 갈 수가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에서 일어나서 5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씩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그 생활 습관을 제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또 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게을러서 아이고 자빠져 잤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닝 루틴.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새벽에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여러분 삶을 뭔가 좀 개발시킬 수 있는, 또 영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하나씩 좀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 뭔가 하면 말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자, 서로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집이 너무 먼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멀리, 연세중앙교회가 서울 궁동이거든요. 궁동인데 저 멀리 천안에서도 올라오고, 뭘 위해서요? 새벽 기도. 평택에서도 올라오고 의정부에서도 가고 인천에서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1시간씩 2시간씩 차를 달려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대요. 할 말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기도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가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2장 19절과 20절인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2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그 다음은요, 너희는 우리 영광이고 기쁨이다. 곧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고, 그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너무 큰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건 뭘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그 콜로세움은 지금은 관광지이지만 2000년 전에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곳에서 글래디에이터, 곧 검투사라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그곳에서 전쟁 놀이를 한 거예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서 죽이며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호랑이 밥이 되게 만들고 수많은 그 창과 칼에 찔려 죽게 만드는 그 참혹한 현장이 콜로세움 아닙니까? 거기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기독교인들은,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하는 것을 더 즐겨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조금 더 주님의 영광이 되고, 조금 더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우리 한번 성공했지 않습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저 뒤에 신문을 보시면 압니다. 신문을 게시판에 딱 걸어놨습니다. 저 사건이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왜 그런가 하면 해외 선교에 정말 30명 가까이 되는 선교팀을 보내고 저 어려운 사역을 해내는 건 이런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예요. 아십니까? 시골 교회, 작은 교회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양면에 있는 전교인이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저 큰 일을 해내는 걸 보니까 우리 침례교단의 시골 교회, 곧 미자립 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들에겐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아멘 좀 해요. 우리 교단 전체에서 시골 작은 교회들에게 선교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산양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지난주와 지난주 강사님이 이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또 다 이번 주에 오실 강사님도 아마 틀림없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 그분은 교단 내에서도 큰 어른이시고 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다. 어쩌면 그와 비슷하게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사냥교회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반대쪽 주님의 자랑이 됩시다. 앞에 사람에게 주님의 면류관이 됩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7가지의 습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영적인 습관 7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믿음의 사람 곧 성장하는 교회의 7가지 습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습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나?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어디에 표시를 해두는가 하면 너희 모두에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 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 빼놓고 제외하고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냥교회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습관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너희 믿음의 역사.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골 국물 혹시 아십니까? 사골은 뼈를 푹 구워서 우려낸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사골 국물로 이제 연상하시면 돼요. 그냥 맹탕인 국물이 아니라 뼈를 한참 동안 끓여서 푹 구워낸, 우려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얄팍한 신앙, 수박 겉핥기 신앙이 아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고를 우려낸 듯한 그런 깊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흘낏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는지 아니면 우중충한지 아니면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는지. 믿음의 깊은 사골 국물 같은 우러나온 그런 믿음들은요 자태가 다르다니까요. 자태가 다르다니까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옷가게를 갔습니다. 옷을 막 고르고 있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는 말,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그런 기품, 그런 포스가 느껴집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게요, 나빴게요? 엄청 좋았죠. 그래서 안 사도 될 옷을 또 하나 산 거예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까지 가주세요. 그리고 택시를 타면 늘 이제 눈 감고 아니면 창밖을 응시하잖아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룸밀러로 저를 이렇게 보더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택시 기사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혹시 장로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그게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는 자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골국물처럼 우러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얄팍하게 하지 말고 깊숙하게 합시다. 얄팍하게 하지 말고 깊숙하게 합시다. 그래서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지금 8분, 7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 신앙생활은 깊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제일 앞자리에 앉히는 이유도 깊숙이 들어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좀 깊어져야 되고 좀 뭔가 사골국물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랑 이게 좀 사이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옵시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기도로 깊이 좀 들어갑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질문 던질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뭔가 이 기가 막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믿음 생활을 깊이 하자는 거예요. 깊이 합시다. 예수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뭐였는가 하면, 자,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곧 아낌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거는 시절이니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되고 사회활동도 제한되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서로 함께 보다듬고 같이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자그마한 일로 삐져갖고 뭐 보니 안 보니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과거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강원희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하나의 어떤 이제 어록을 남기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만하니 그랬겠지. 아니, 손도 하셔야 돼. 이거 유명한 거예요. 그럴만하니 그랬겠지. 통과. 이게 그 목사님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였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분 부흥 강사인데 가는 곳마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럴만하니 그랬겠지. 통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싸우고 다투고 뭐 자존심 상해하고. 여러분, 그럴만하니 그랬겠죠.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게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보다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보다듬지 않으면 누가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사냥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합시다. 그런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뭔가 하면, 다시 3절,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돌아가셨던 그분의 외침처럼 1세기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가 강력했던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또는 내가 육체의 삶을 다하여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습관, 네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보통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온 몸으로 살아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났고 큰 확신으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시면, 자, 9절 보시면, 9절 가운데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요? 우상을 버렸다. 이 우상에는 뭐도 포함되는가 하면 황제 숭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황제 숭배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과감하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과거에 내가 삶을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이 기억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니 과감하게 단절시켜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 콕 찔러서요, 다시는 시험 들지 마세요. 얄팍한 신앙인, 흔들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중리사니 하는데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1세기 성도들처럼 목숨을 거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어떻게든 기독교인들 한 명이라도 더 그들 가운데 빠뜨리려고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어떤 국제적 정세 속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기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굳센 믿음의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습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 다섯 번째 습관 몇 절인가 하면 6절입니다. 6절. 자,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앞에 많은 환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어떤 소외, 그리고 정치적 어떤 뭔가 압력들, 그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기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온 것이지 사실은 목사의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이 예배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이제 생활 습관이 하나 생기길 원하는데,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져야 돼요? 제 귀에 막 귀찮아만 들린 것 같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할렐루야, 목사 얼굴이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민망하지만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기를, 예배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기대가 되는 그런 영적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뭔가 하면, 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3절. 오늘 오후에도 전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2장 13절.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은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데, 비록 신학교 동기고 제 친구고 저랑 참 친한 친구거든요.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야, 어떻게 이 말씀을 제 귀에 들려주시는가. 저는요, 화들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막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귀에, 제 마음에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가 어떤 말 하는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이 들리고, 그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인사합시다. 대박날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대박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자. 그 다음 6번째 습관. 6번째는, 자, 다시 6절 보시면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꿈꾸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산양교회가, 우리 지방에 35개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문경시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모든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많은 교회들이 산양교회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번에 또 우리가 이 사건을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 교단 내 3,500여 교회가, 침례교단의 3,500여 교회가 산양교회를 바라보며, 야, 그래, 교회는 저래야지 라고 말하며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너무 스케일이 큰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전 세계 온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냥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는 저렇게 세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키우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자.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자. 이게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걸음걸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본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정말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참 이게 희망을 하나 가졌잖아요. 제 혼자만의 해석이에요. 역사와 어떤 시차를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니까 마치 설계도가 유출된 것처럼 교회 모양이 똑같아요. 종탑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지 교회 모양이, 교회 내부가 똑같아요. 한두 개를 본 게 아니라 대여섯 개를 봤기 때문에 이야, 그때 당시에는 사냥교회가 원본이었구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역사와 시차 따지지 말고 사냥교회가 원본이었구나.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원본 되길 원합니다. 원조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보면 원조 두부 있잖아요. 강릉에 거기 오죽헌인가 뭐 아닌데 어딘가에 저 원조 순두부, 네, 초당 순두부. 네, 가보시면 죄다 원조예요. 죄다. 가게마다 원조가 안 붙은 가게가 없어요. 자, 근데 그것처럼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 원조가 되어보자.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가 그와 같은 자부심, 자긍심, 그와 같은 믿음의 어떤 뭔가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 자,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일곱 번째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뭐가요?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예요. 네, 이게 나쁜 소문이 아니라 어떤 소문이요? 좋은 소문이에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바울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었던 교회. 그런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냥교회도 하나님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신문 제가 대문짝만하게 저기 기사 난 거 사실 뭐 인맥관계가 조금 약간 들어가긴 했어요. 제가 총회에 있었기 때문에 침례신문사의 그 국장님하고 좀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연락 먼저 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선교 다녀왔다면서요. 예, 뭐 사진 좀 있으면 보내주세요. 제가 기사 좀 써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막 준 게 저 사진들이에요. 그러면서 국장님이 혼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문짝만하게 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었어요. 그냥 대충 내겠지. 요만큼 내겠지. 저만큼 내셨어요. 그러는데 이게 소문이 지금 저 신문이요, 전국에 있는 3,500여 교회에 배포가 되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이 저걸 본 겁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좋은 소문 내는 사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가지의 습관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한 것이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습관이 어떤 습관입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 네 번째는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여섯 번째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이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배인, 우리 몸에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크게 일으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질문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요. 여러분, 솔로몬과 사도 바울을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그 말에 책임져야 될걸요? 자, 사도 바울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기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려버립니다. 곧 정통 유대인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직 복음을 위해 그 삶을 완전히 헌신해서 가는 곳마다 돌멩이 맞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환난과 온갖 배고픔과 궁핍과 초라함, 비방 다 당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는 그때 AD 65년경이죠. 순교당합니다. 죽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급봐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자, 솔로몬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잘 드렸다가, 그죠? 기본 3당의 제사 잘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쩐 일이냐?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모든 명예, 존귀, 영광, 부귀, 영화 다 줄게. 아멘이 없으시네. 다 준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준다고. 그래서 그가 아내가 1000명이요, 은은 길거리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더 많은 정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고, 이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됐고, 하여튼 솔로몬 시대 때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사절단들이 와서 그 지혜를 들을 만큼,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뭐 이거 있잖아요. 반으로 갈라라, 뭐 이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유명했다. 그래서 작은 초목에서부터 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이야기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행복, 영광 다 누리고 가장 큰 지혜로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부러우시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옥을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거든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라도 망해버린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그는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로 인하여 인류 역사가 변했는데 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미개했던 그 유럽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스위스와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개방돼 버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미국 대륙으로 전파되고 온 전 세계를 뒤엎는 복음의 시대가 오게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인류를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나라가 변했고 복음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참 귀하고 복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이쪽이 땡기거든요. 솔로몬처럼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발버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말씀을 가지고 대입해보고 내 삶을 말씀 위에 놓고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제 영적 습관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봅시다. 가장 1단계 영적 습관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올해 고난주간에는 벌써부터 막 두려워지시죠? 올해 고난주간은 4월 둘째 주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특세를 한번 선포해 볼까 그래요. 특세가 뭔지 아십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짭새라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특세라고 그럽니다.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십시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그럼 제가 아마 주먹을 날릴 것 같습니다. 습관을 키워야 돼요. 습관. 이것들이 삶의 루틴이 될 때, 주일날 오는 건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수요일날 오는 건 습관이 되셨잖아요. 금요일 오는 것도 습관이 되셨잖아요. 찔리는 사람 2사람 있네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새벽에 여기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저처럼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또는 방에서 무릎 꿇을 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니면 모전동에 점촌에 계신 분들 비전센터 뽀젓이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거기에서 기도하세요. 혼자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루틴, 삶의 뭔가 습관들을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서 우리 개개인도 영적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주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결국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산양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한다. 할렐루야. 정말 일어날 때마다 전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봉사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 가운데 막 형성돼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막 전국이 아닌 전 세계로 막 뻗어가는 그런 교회. 그리할 때 유다 지파의 비전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작년 초에 유다 지파 비전이라고 해놓고 1년이 넘도록 아직 선포를 안 하고 있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선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의 비전이 선포되는 그날 우리는 원조가 되고 원본이 되고 선봉이 되고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정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습관 잘 만들어서 그 이후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일어나 산양교회를 멋있게 한번 세워봅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듯 우리 산양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하는 교회 7가지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가서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혼탁하고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누구를 사용할까? 어느 교회를 통해 역사할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4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한다고 예물 드립니다. 친정어머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삶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 새 영혼 인도케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 정말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며 또 11조로 선교로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흠량하시며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를 더하셔서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정말 신앙의 습관을 잘 길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 주셨다 자랑할 수 있는 간정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새로운 얼굴이 좀 보여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쪽에 우리 안연희 성도님 그리고 따님이신 박순남 성도님 오셨는데요. 자, 안연희 성도님은 어머니 되시는데 여기 불암에 살고 계시네요. 그리고 따님께서는 부천 천산중앙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네요. 예, 오늘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기도 제목처럼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맞이하러 오시는 그런 영광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고맙습니다. 다른 관건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4인 4색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은혜가 크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석원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도 큰 어른이고 작년에도 한번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 컨디션이 아니셔서 짧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오시고 또 많은 이웃들도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성령대학은 여기에서 안 모이고 비전센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점촌에 계신 분들 행복하시죠? 자, 비전센터에 모여서 이번 주는 공동체 훈련, 제자 훈련 중에서 공동체 훈련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뭘 할지는 비밀이고요. 비전센터에서 함께 모여서 모전 오글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 훈련으로 우리가 좀 재밌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은 7시 30분에 교회에서 이제 모시고 저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로님 따로 광고하실래요? 예, 지난번에 광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명철 장로님 문경시 YMCA 이사장 취임식 및 취임 감사예배, 여기에 사건이 하나 또 생겨버렸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십니다. 오. 그것도 그냥 명예가 아니고 MBA 과정입니다. MBA는 뭔가 하면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시는데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CUC 대학, 그 대학 총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박사학위 수여식과 가운 착복식 이걸 하신답니다.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날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날 좋은 선물도 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이후에 운영위원회 잠깐 좀 모여서 좀 몇 가지 좀 회의할 게 있었어요. 운영위원회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직전에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습관을 가집시다. 믿음의 습관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희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국이 지금 산불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든 바람을 잠잠케 하시든 아니면 붙은 불이 속히 꺼지게 하시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명이 죽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재산이 손해보는 일 없게 하시고 저토록 푸르는 산야가 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그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안연희 성도님, 노년에 이렇게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육체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그의 삶이 다할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 함께 데리고 내려와 맞이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간절한 기도이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 믿음의 습관들을 잘 가져서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 산양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환 가운데 있는 우리 주경숙 사모와 송택부 장로와 반정호 형제, 주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역사가, 기적이 그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확신 가운데 유다 지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영적 습관을 가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부모 위에, 직장과 또 일터 사업 위에, 이 문경시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